자신의 도덕적 행위와 신앙적 행위에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자만심에 빠져서 보통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금 징수원이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강도나 사기꾼이나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여기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금식을 일주일에 2번을 하고 또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편 또 세리는 멀리 서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비유를 듭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다름이 아닌 세금 징수원이었다. 그러므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어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붙였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부활절 이전에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하면서 애초에 예수님의 생애와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순례의 길 40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또 주님의 그 십자가를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40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셨으니 40일을 잘 채우셔서 주님을 충분히 가까이 하는 만족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사순절의 첫째 날은 항상 수요일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수요일이 아니고요, 죄를 뒤집어 쓰는 수요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회개를 할 때 죄를 막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교회도 초기 시절에는 이 사순절 첫날에 자신의 이마에 십자가의 모양으로 죄를 바르면서 회개를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죄의 수요일이다라고 부르죠. 여러분, 사순절을 왜 회개로 시작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에게 고백을 해야 하고 또 자신이 주님의 도움이 아니라면 연약하여 넘어진 채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여전히 연약하여도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이 회개는 자기 비하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 알리며 나가면 우리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세워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에 성령님도 역사를 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를 좀 더 알게 해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찢기도록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좀 더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마음 안에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를 위해서 하신 예수님의 그 큰 일들에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넘어졌지만 일어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이 찬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감사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못 됩니다. 우리 태엽을 감아놓은 로봇가 아니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을 주셔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내 안에 감동을 불러일으키시고 그 감사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우월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자신도 올바랐다고 주장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결코 옳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천박하고 또 형편없었던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근데 세리는 놀랍게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애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리를 어렵다고 인정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가 옳다 하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같이 훌륭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옳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주님께 듣는 평가는 딱 하나입니다. 교만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낫다고 또 좀 더 세련됐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 한 뼘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예배당에 있고 40일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거리는 갈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세상에서요 또 교회 안에서 내로라 하는 사람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없어요. 사람들 보기엔 잘 믿지만 하나님께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다른 하나는요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죄인이 없다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누구든지 맞아주시고 바른 관계를 맺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을 하십시오. 나 자신이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아주 먼지 털듯이 빨리빨리 떨어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우리 자신도 연약한 자들과 똑같이 연약하고 우리 자신도 죄지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똑같은 죄를 지은 자들임을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잠언 3장 34절은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젊은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너희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겸손히 주님에게 손을 내미는 40일이 되십시오. 그리고 세리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가 늘 넘어져서 그래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일어나서 주님과 다시 동행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져서 어느 날 친밀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의 향기가 되고 예수의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